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합시다. 1초도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염려 아웃 말씀하시면서 이제 야구에서 쓰는 용어를 하시잖아요. 야구 보면은 심판이 약간 헷갈려하는 선수한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아웃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청년들한테 보면서 만지지 말고 우리 생활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옆에 청년들 손가락으로 하면서 염려 아웃 이렇게 인사합시다. 염려 덩어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염려 덩어리. 염려 아웃. 본당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에 참 제가 뒤에 찬양하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이 좀 울컥울컥해가지고 찬양이 쉽게 불러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본당에서 또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현장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다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노자 장로님부터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좀 쾌적한 환경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 목사님 비롯해서 담임 목사님 물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국장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 이제 처음으로 드린다고 티셔츠 이렇게 다 맞춰서 이렇게 다 각자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되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수련회 온 것 같기도 하고 성가대예요. 그 파란 색깔은 성가. 저한테 이제 막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잠옷 7개가 생겼다. 이제 저도 월화수목금토 보니까 사국 보니까 앞은 되게 예쁘더라고. For Send Love. 근데 뒤에 보니까 청년 만나러가 샤샤샤 돼 있더라고요. 절대 밖에 입고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 그래서 오늘만 입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장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는 기쁨을 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예배하도록 돕느냐?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있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받으면 다음 세대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할 게 아니고 원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뭐다? 복음 치유다. 치유가 가장 시급해. 이거 되면 24 제자의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다 말하고 싶잖아요. 24시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복돼 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원래 축복 회복되면 24 되어진다는 것이죠. 치유가 가장 시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빨리 치유받아야 되는 사람. 나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에요. 나는 별로 안 아파. 나 멀쩡해. 나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시급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치유 뭐죠? 여호와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복음 치유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24 생각나고 말하는 것이 복음 치유인데 내가 자꾸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내 모습 보면서 하나님 나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치유가 시작된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 나 문제 없어. 잘 살아.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 사실 가장 심각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아주 뛰어난 재활센터나 재활병원의 첫 번째 관문은 나는 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중독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입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서 억지로 절대 입원시킬 수가 없거든요.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중독 아닌데? 나 언제든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문제 가지고 큰일 터지고 난 다음에도 못 깨닫고 실수였어,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난 맘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고 복음 전해보면 난 문제 없어, 나 잘 살아 라고 말하죠. 그 잘 살아 라고 말하는 수준이 삼시세끼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도 아닌데 그냥 조금 뭐 먹고 살 돈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잘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 좀 자고 밥맛 좀 좋으면 나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수준인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복음 치유가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청년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이 복음을? 누가 봐도 복음은 복음인데 진짜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오늘도 말씀하지 그것만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버리면 진짜 거기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생명도 걸고 그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거는 짐승보다 못한, 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원래 축복을 조금이라도 회복한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심지어 예언의 청년들도 왜 그렇게 살까? 지난주 강단 말씀 여러분이 계속 묵상해 보시면 무언가가 느껴졌을 겁니다. 단순한 물질, 돈에 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지금까지 세상 임금 사단이 청년들을 어떻게 공격했어요? 밤에 나와서 날마다 가위 눌렸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막 갑자기 막 눈이 안 보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뭐를 집어넣었죠? 완전히 망가진 세계관을 집어넣어요. 고장나 버리는 거죠. 망가진 세계관. 중요한 기계에 망가진 부품을 넣으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게 아무리 비싸던 아무리 새 것이던 상관없어요. 망가진 걸 넣으면 고장이 나요. 지금 사람들이 고장났습니까? 잘 삽니까? 제대로 생각하고 봐야 돼요. 우리 애원의 청년들은 좀 세상 사람들과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딱 보면 고장나 있잖아요. 저렇게 살 필요 없는데 저렇게 살잖아요. 그게 오늘 지금 말씀의 키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망가진 세계관,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세계관, 청년병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죠. 여러분, 강아지들 훈련을 좀 받은 똑똑한 강아지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는 훌륭하다 보면 항상 그 강영욱 조련사가 막 반복되는 막 여러 가지 말들은 강아지를 되게 힘들게 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막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이쁘니까 막 뽀뽀 랄랄라 막 이러면 강아지 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딱 이리 와 앉아 이래야 되는데 앉아 이거 이쁘다 앉아 막 그럼 애가 막 정신 돌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막 걔가 이상한 짓을 하고 물고 이런 거 보면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훈련된 강아지일수록 이제 반응하는데, 특히 산책 가자 이 말 하면은 막 애들이 다 알고 막 이렇게 뭐 똑똑한 개들은 뭐 자기 목줄 물어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강영욱 그 훈련사가 뭐 라디오나 팟캐스트 같은 걸 하는데 생방송을 유튜브 생방송을 하는데 장난을 친 겁니다. 밤 12시에 우리 그 견주님들이 다 가까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셔라. 강아지 잠 잘 오는 소리를 내가 알려주겠다. 잘 들으세요. 가까이 스피커에 가까이 오세요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그러니까 다 간 거죠, 스피커 쪽으로. 근데 강영욱 조련사가 그래, 자, 잘 들으세요. 산책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개들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목줄 밤 12시에 그래서 막 댓글에 막 너무하세요. 밤 12시에 공원 갔다 왔어요. 막 이렇게 댓글이 왔다는 거죠.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반응을 하거든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개들은 반응을 한다. 죄인된 인간이 반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자동으로 반응하는 말이 뭐예요? 요 말이에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말에. 요걸 사단이 알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편해야지, 이 말 듣기 좋죠, 그죠?
아이 그래 내가 행복해야지.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야 고생하지 마. 네가 행복해야지. 맞아.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힘든데 지금 뭐 내가 안 행복한데 뭐가 중요해? 그죠? 공감되죠? 청년들 되게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어떤 말을 듣고 싶어하죠? TV에서나 방송에서나 이런 강연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말을 해야 TV에 자주 나오고 조회수가 높죠? 너 행복한 거 찾아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운 직장 그만두고 내 행복을 찾아서 내가 유럽으로 이민가 너무 행복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원하는 인생을 살아. 너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너 원하는 대로 결혼해. 꿈을 이루어. 이 말 듣는데 기분 나쁜 청년 아무도 없어요. 반응을 해요. 여기에. 그게 나에게 진짜 행복을 준다 안 준다는 몰라요. 일단 반응해요. 산책 가자는 말에 꼬리치며 반응하는 강아지처럼 주인이 힘들다 안 힘들다 그게 나에게 행복이다 안 행복이다 산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도살장에 가는지 몰라요. 그냥 반응해요 일단. 특히 진짜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이 이 말하면 더 신뢰를 해요. 이성균이나 성시경 같은 목소리로 여자 청년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은 반응한다고요. 기분 나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3장의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일 때 굉장히 젠틀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선악과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먹어라. 아 뭐 먹기 싫으면 먹지 마. 근데 이거 너에게 정말 좋은 거야.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진심으로 아마 울먹울먹거리면서 말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망가졌어요. 왜? 원래 인간은 나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걸 모르니까 엄청 발전했죠. 육신의 눈이 밝아졌으니까 엄청 발전했죠. 잘 살죠.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코엑스 전 안 가봤는데 코엑스에 뭐 대형 스크린 막 수족관 같은 막 어마어마한 막 스크린 해놓고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자동차도 뭐 테슬라 같은 건 자동 주행으로 이제 뭐 미국 사람들 깜짝 놀란 영상 있더라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막 자고 있는 거예요. 자동 주행으로 해놓고 고속도로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제 발전됐는데 아이패드도 저도 이렇게 아이패드 새로 이렇게 손받아 쓰는데 막 너무 신기한 기능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 가정 화목해졌습니까? 얘기해 보자니까요. 나는 불신자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졌냐고. 그래서 더 건강해졌냐고. 정신과 마음이. 정우성처럼 생겨도 정신 돌면 정신병원 입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나아졌냐고. 인류가 더 완전해졌습니까? 분열과 전쟁과 재앙은 멈췄습니까?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심지어 바이러스도 발견했는데도 못 고치잖아요.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똑똑했던 대단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찍었더라고. 영국 유튜버가 이거 찍었더라고. 영국 총리가 얼마나 똑똑하면 영국 총리 되려면 영국이 얼마나 역사 전통 깊은 나라입니까? 나가 처음에 그 총리가 뭐라 그랬냐? 걸릴 일 없다. 처음 기자회견이 긴급 기자회견 안 걸릴 거다. 나 방금 병원에서 환자들랑 악수하고 왔다. 너무 일상생활 살아라. 손만 잘 씻어라. 해피 벌스데이 2번 부를 정도로 씻어라. 해놓고 지가 걸렸잖아요. 나중에 지가 걸려가지고 완전히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stay home 막 계속 이러고 don't come out. 총리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믿을 대상입니까 이거? 의지할 대상입니까? 근데 망가진 세계관이 들어와 있어요. 살아오면서 청년 때 꽃을 피죠. 그게 왜? 결정권이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걸 보고 성경은 사단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과 동록이 다 가져간다. 이 땅에 심어 놓으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열정 이 땅에 썩게 만드는 하늘에 쌓지 못하도록
도벽하는 사람들이지. 이 정신 문제 중에 도벽, 영적 문제 도벽. 이상하게 남의 물건 좀. 저도 옛날에 부잣집 아들인데 막 목사님 지갑 손대는 거죠. 목사님이 하도 지갑이 돈이 없어지니까 그 목사님도 좀 별난 목사님이거든요. 미국에 CCTV를 달아버린 거예요, 방에다가. 근데 그 조그만 랩런트가 그걸 계속 훔쳐가는 부잣집 아들이야. 그 사람들 물어보면 훔칠 때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사단이 그 짓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훔칠 때 사단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고 정욕을 빼앗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래 네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거 네 거야 원래. 그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얘기 많이 하고, 저 원래 내 거였는데, 이런 소리 거짓말을 한다고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과 갈등이 생깁니다. 여기 도민진이 아이패드 쓰고 있는데, 야 민진이라고 내 거야 하는 순간 얘랑 나랑 되게 불편해져요. 어색해지고, 그럼 800청년이 전부 다 민진이를 도둑놈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거짓말할 리가 없어, 저 도둑놈. 그래서 도시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요 하는 순간 하나님과 갈등 생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피조물은 완전하게 된다. 이걸 뒤틀어 버리는 게 우리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성경적 물질관을 묵상하는 제 포럼입니다. 헌금 많이 내라는 겁니까? 저도 이게 있다는 걸 발견했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 주일날 너 예배 왜 안 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알바한다고. 야 알바 그러면 돈 몇만 원 벌어가지고 뭐 할래? 예배 와 이러는데, 어떤 청년들한테 뭐, 제가 뭐 하루에 5천만 원 벌어서, 그러면 그렇구나. 주일날 5천만 원 번다고? 괜히 예배 와 이렇게 강하게 말 못하게 되는, 주일날 출근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 물질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그날부터 제가 청년 헌금을 평상시 2배로 딱 넣었어요. 뭐 제가 얼마나 헌금하겠어요, 목사인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 모든 전 청년 예배 회복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과 간절함을 담아서 그냥 드리겠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있어요. 내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 받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가지는 새로운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두고 정말로 기도했고 어제 밤에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을 이렇게 본당에서 만날 생각에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다 같이 외쳐봅시다.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기억하시면 돼요. 뭐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알고 누리기 원하시고 사단은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세상이 내놓은 방법이 뭐냐?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대체 복음을 딱 제시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바울은 말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다른 데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죠? 성경에 사단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완전한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분명히 그 수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동일한 수법을 가지고 있어요. 왜? 먹히니까. 첫 번째 수법이 뭐죠? 선악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4절 5절이죠.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게 안 죽어. 그거 먹어도 무슨 소리 하냐. 안 죽어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서 다 알게 돼.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네가 하나님 돼. 그 사상. 눈이 밝아져. 어떤 눈? 육신의 눈이. 더 세상 걸 원하게 되는 거죠. 그것만 보이는 거죠. 자꾸 내 것만, 내가 원하는 그것만 보고 살도록. 하나님은 너를 올가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너를 법에 가둬서 너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 이거 먹고 자유롭게 살아. 선악과 못 먹게 하잖아. 선악과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네 마음대로 살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다 이거 가르쳐요. 한국의 유명한 교수들이 다 이거 가르쳐요. 모든 문화, 사상, 이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트와이스가 새로운 노래를 냈더만요. More and More. 뮤직비디오 보니까 노골적으로 아예 선악과예요. 그냥 뱀이 나오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가사 내용이 뭐예요? More and more. 더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그걸 먹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쫙 펼쳐져요. 뮤직비디오 안에. 더 자유로운, 더 튀어있는 공간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러면서 계속 외쳐요. More and more. 더 나는 더. JYP가 예수 믿는다는 도대체 어떤 예수 믿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반기독교 사상. 하나님이 만든 제도 없애자. 가정 없애자. 그러니까 동성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없애. 교회 핍박하는 거예요. 가정 무너뜨리자. 청년들에게 결혼하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애 낳지 마. 쥐들은 엄마 배 엄청 아프게 하고 태어나 놓고 넌 낳지 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대체할 수 있어 라고 거짓말. 그래서 먹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아담 찾았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나 지 마음대로 선택한 죄인이 된 이후 첫 번째 느낀 감정이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들었죠? 사랑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선 안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게 없고 모자란 게 없구나를 볼 때마다 확인하고 누리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사탄은 거짓말로 대체하려고 왜곡시키는 거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선악과 주워 먹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개척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주할 건 수치심과 두려움. 아니라고 말할 불신자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대체 복음 가지고 왔죠?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고린도 교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쾌락 중심.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혼합주의라. 혼합주의. 아니 성경 그래 좋아. 근데 이것도 좋잖아. 다 섞어 그냥. 다 섞어버려. 나팔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죠. 하늘에서 떨어졌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뭐 거인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타락한 자가 장악한 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타락이 뭐죠? 술 마약한 게 아니라니까 혼합된 거. 타락이 혼합.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과 세상이 섞이기 시작했다. 복음도 나를 위해, 교회도 나를 위해, 세상도 나를 위해 섞이기 시작해요. 나만 좋으면 돼. 내가 편하면 되게 교회도 선택하고 그냥 기분 나쁘면 나가고 옮기고 그냥. 원래 우리는
손해가 되든 어려움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이익되고 안 되고와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 보장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고생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복음 얻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취향이 우선시되고 분위기가 우선시되는. 왜 그렇게 하죠? 그래야 복음이 변질되니까. 신서유기 같은 거 보면은 게임할 때 막 몸으로 말해요. 보면 속담을 몸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나중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이 되잖아요. 청년들이 복음을 혼합하게 가지고 있어야 후대들에게는 이제 이게 복음인지 뭔지 이상한지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바톤이 되어버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을 외치는 겁니다. 변질된 바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사단은 섞어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막 섞어요. 제가 신촌 쪽에 병원 갔다가 차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큰 성당 앞에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요. 제가 사진 찍었다 그걸. 성당 기독교랑 비슷하다고 말하는 그 성당에 현수막 걸려 뭐라고 그러느냐?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럴 듯하죠. 하나님이 죽도록 고생하면 보상해 주는 그런 못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싹 섞어버리는 거예요. 너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맞아. 그게 네피림이에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죽도록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죄사함 못 받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때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안 먹히니까 또 뭐해요? 바벨탑.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결국은 내가 사는 이유, 내 이름 알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도 나나 속담에도 내 이름 석자 남기자. 명예, 자존심, 내가 인정받고 그게 좋은 소식이지. 그게 복음이지. 지금 아마 가장 많이 대체되는 복음이죠. 널 위해서 네 이름 알리고 너 필요한 대로 그거 탑 쌓기 위해서 생을 걸어.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하는. 바벨탑도 바벨론도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한 건물, 한 국가가 아니라 세상과 사단을 말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말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잠시 대체되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물을 짓는데 틀린 나사 비슷하게 생겼는데 틀린 나사 꽂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니까요. 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잘 보세요. 세상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안 무너진 사람 누가 있냐고요. 겉으로 봐도 그 가정 깊이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중요할수록 정확한 걸 써야 돼요. 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안 나오냐? 비슷한 건 나왔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왜? 잘못하면 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코로나에 도움되는데 간에 안 좋으면 어떡할 겁니까? 다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해야 되니까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한 삼다수에다가 독극물을 요만큼만 넣어도 그건 독극물이지 적당히 먹어도 되는 삼다수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그 어떤 거 섞이면 안 됩니다. 사람 노력, 인간의 의,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게 진짜 복음입니까? 오늘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뭐 요즘 보니까 찐 그런데 찐 복음이 뭐냐고 우리에게. 뭐가 찐이냐고. 복음은 다른 것이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 영적 존재 우리에게는 다른 건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영적 존재라니까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돈 있고 배불러도 잠을 못 잔다니까요. 마음 힘들면. 만족감이 없다니까요. 수백억을 가져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죠. 그렇대요. 가진 분들이. 그럼 뭡니까? 뭐가 나에게 속에 돈도 아닌데 그럼 먹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난 나에게, 죄인된 나에게, 사주팔자 운명 재앙 속에 잡힌 나에게 뭐가 복음이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알 수 없는 나에게 뭐가 복음입니까?
그냥 우리가 아멘 할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에게 뭐가 진짜 나에게 필요하냐? 직장 없는 청년도 힘들죠. 그럼 직장 생기면 진짜 행복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 월급 한 250 받으면 평생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자신 있냐고요? 그거 자신이 없다면 그건 진짜 행복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이긴 한데 진짜 복음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가정이 어려운 청년도 많죠. 힘들죠, 가정 어려우면. 근데 그 가정 문제가 되면 난 정말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픈 청년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해요. 맞아요, 힘들어요. 아픈 거 진짜 너무 힘들죠. 근데 건강이 달하면 멀쩡한 두 발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되지. 그거 되면 진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면. 그럼 결혼한 사람 다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요. 진짜 복은 뭔지. 여러분이 설사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 이거만 기억하면 돼요. 로마서 1장 2절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은 인간에게 이 복음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 그래서 이만희나 이런 안상홍 얘기하면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니까 신천지들 보면 사실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그게 잡힌 거예요. 순간 거기에 이씨가 아니라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웃긴 거 그들도 성경 들고 다녀요. 뭘 들고 다니는지. 우리 청년에도 뭐 이렇게 신천지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 걸렸어요, 저희 교회는.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걸립니다. 머리털 다 잡아 뜯깁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 아니에요. 왔다가 잘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헷갈려서 예수 믿게 된다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 그럼 신천지에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조심해야 돼. 여러분 배교한다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교회 몇 번 나오면 갑자기 은혜 받아버리네. 그리스도 영이 훅 들어간다. 하하 웃다가 속 들어가 우리는. 성결의 영, 그리스도란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른 복음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 다른 건 복음 아니에요. 반대로 다 없어도 이거 있으면 우리는 복음 가진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망할 수 없고 영생이 보장되고 부활이 보장된 인생. 다 가져도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은 참 선지자를 만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난리 났죠. 지금 미국이. 웃긴 건 약탈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근데 어쨌든 흑인의 목을 누르고 있었던 그 경찰이 기소돼서 지금은 구속됐어요. 한순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총 뺏기고 배지 뺏기고 지금은 오렌지 옷 입고 감옥 갇혀 있어요. 죄인. 행복할까요, 그 사람? 몸도 좋아. 여전히 경찰 출신인데 여전히 힘도 세.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죄인이라. 똑같은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아버리면 참 제사장 대신, 아무나 죄 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참 제사장 대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뤄요? 나의 모든 죄와 저주 사주팔자 운명 죄로 인한 결과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약하게 죽으시면서 뭘 다 이뤘다 하셨습니까?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상관없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다. 여러분을 1000만 명이 저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면 돼요? 반사 이렇게 하면 돼요. 받지 않아요, 저주. 근데 이 마귀는 안 죽고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는 요한 1서 5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생각과 감정에 속지 마라. 사람 말 듣고 속지 마라. 수요 제자 기도에 말씀 안 들은 분들은 꼭 달라 그러세요. 순장에 들어보세요. 세상에 내가 육신의 눈을 닫을 때 하나님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의 귀를 닫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쓸데없는 불신앙 입을 닫을 때 복음을 말하게 되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너를 내 것이라 하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고 만지도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염려 아웃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책임지시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복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종교가 다 같지 않고 교회가 다 같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이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자신을 포함한 거죠.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신도 천사가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외에 다른 말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자신도 포함했다니까. 그 정도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지키자다, 이거 외에는 듣지도 말하지도 않아야 돼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한 유일한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이 복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으로 누려야죠. 어떻게 받은 복음에 누려야죠.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복음, 유일한 진짜 복음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을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건조 오징어 기억나시죠? 의견 필요 없고 내 생각 필요 없고 말씀에 걸려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누리게 돼요. 롯데월드의 바이킹을 누리려면 앉아 있으면 돼요. 시벨트 메고. 내가 괜히 막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돼요. 미국 가려면 거기서 런닝머신을 뛰거나 푸시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다면 우리는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돼요. 자꾸 살아나죠. 자꾸 부활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난 당신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어로 말하면 take over라고 합니다. 완전히 가지고 압도적으로 살아 주옵소서. 이 말을 언제 쓰냐? 운전사가 운전자의 이 운전대를 맡길 때 영어로 저 표현을 씁니다. take over 이렇게 해요. 가져가. 나의 모든 주권을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나의 인생을 운전하여 주옵소서. 요게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려. 제가 요새 농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뭐 회장하고 이렇게 몇 명 해요. 국장들하고. 이제 잘 못해요. 진짜 우리끼리 하는 거, 우리끼리는 되게 진지한데 카메라 찍어보면 되게 웃겨요. 완전히 무슨 이렇게 막 아픈 사람들 같은데, 근데 비슷비슷하니까 뭐 재밌게 하는데, 제대로 하려고 이제 농구화를 제가 샀는데 작은 거예요. 농구화가 한 6만 원짜리 샀는데 작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조금 작은 3구 국장 구경 윤구경이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민대 전사님이 이제 자기가 농구를 너무 못하니까 목사님 대신 잘하시라고 이렇게 비싼 신발을 사줬어요. 아주 비싼 신발을 사줬어요. 제일 좋은 신발을 사줬어요. 자, 받았습니다. 그거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어야죠. 그거 신고 농구해야죠. 그래야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거 보관해 놓고 가지고 난 신발 방에다 갖다 놓은 거 이해가 안 돼요. 신고 돌아다녀야죠. 마음껏 농구장을 밟고 돌아다니고 점프하고 해야 누리는 거이 듯, 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 복음 가지고 그냥 썩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요. 신문과 권세, 그냥 시시한 복음 아니잖아요. 이 지구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짜 복음.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돼? 에베소 6장 18절에 너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이 두 번 들어. 항상 힘쓰라. 무시로. 저는 진짜 체험하게 놀라워요. 이게 신기하고 놀라워요.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십니다. 해보세요. 걸어가면서도 해보시고, 어렵지 않아요. 대화하듯이. 금요일에 들으셨죠? 대면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불신앙이 안 들어오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기가 막힌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이 야 이거 왜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누릴 거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하러 쉴 거냐 이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는데 24 기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 이게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대체 복음에 속고 있는 자들을 건지게 돼요. 기도를 누리면,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신부가 어제 기억하면. 그러니까 담임 목사 오늘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해봐라. 달라. 인생 바뀐다는 거예요. 대체 복음에 빠져 이단 사이비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청년들,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진짜 복음 누리고 전하는 청년 선교사로 후회 없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평생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짜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며 증거하는 청년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